말씀으로 위대한 형통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자신이 계획하는 바가 또 꿈꾸는 일들이 막힘없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형통을 계획하고 형통을 꿈꾸고 형통을 바라지만 사실은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일이 막혀서 힘들기도 하고 또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그 낙심은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힘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 영이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형통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길을 찾다가 안 돼서 괴로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형통을 만들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하는 일이 막 거침없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시. 고라 자손이 시를 썼는데 그 시 시편 42편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형통하지 않고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고라의 자손 시인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조롱했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자꾸 듣고 계속 들으니까 그 말을 듣던 이 시인의 마음에 불안과 낙심이 찾아왔고 의심이 찾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과 낙심이 찾아왔다고요. 얼마나 심했냐면 그들의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왔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은 무심코 했을지라도 그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날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시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 영혼이 마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약해서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더 깊은 저주와 실패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어떤 힘든 일들 때문이든지 낙심의 배후에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내 마음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며. 근데 왜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너의 삶엔 복이 없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이런 거짓말을 우리 속에 속삭일 때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있을까? 그렇게 떠오르면서 악한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가 네 마음에 기쁜 대로 행하는 게 그게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탁 들리면 우리 마음에 신앙의 낙심과 시험이 찾아오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영혼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거든요. 진짜 나는 영이에요. 진짜 영인 이 시편 기자,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했다고요. 자신의 생각을 향해서 말했고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고요. 내 마음아, 왜 네가 낭망하냐? 왜 네가 두려워하냐? 왜 네가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낙심이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 거야.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믿음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나의 능력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프로를 보면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코미디언인데요.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 코미디 작가 중에 이제 작가가 글 쓰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의 아주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래요.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인데 이제 작가가 돼가지고 우리는 앉아서 프로를 진행할 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웃음기 섞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코미디언들이 앉아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 또 뭐라 그러는지 뭐 아세요? 저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전국 몇 등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인간의 인생이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2편을 쓴 기자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자신에게 내 마음에 말하십시오. 상구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의 능력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한나의 남편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를 맞았는데 이 두 번째 아내가 아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아들 주세요. 한나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야베스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는 저주였다고요. 저주받은 인생, 사람들이 조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셨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야베스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그냥 이스라엘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위대한 인생으로 가장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의 최정점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 능력이 커지는 것,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 내가 부유를 이루는 것, 이것도 형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형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형통을 이룬 여호수아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불러내서 이제는 내가 모세 대신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겠다.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알던 사람이고 모세는 선지자였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딱 데리고 왔다고요. 가나안 입구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이게 요단강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고 이런 위대한 모세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끝이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눈으로 뻔히 봐도 안 될 게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였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모세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의 종이었으면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처럼 두려워했고 하나님처럼 모세를 믿고 따랐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그냥 모세의 비서였어요. 아무런 기적을 행한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세의 비서였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눈에는 여호수아와 모세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고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못한 이 일을 할 수 있는 형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여호수아는 위대한 형통을 이뤘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을 보면 모세처럼 지도력을 얻기 위해서 지도력을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특권이에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 형통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이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형통,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함께 갈 때 한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형통의 원리를 말씀으로 잘 듣고 영으로 깨닫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결단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사사건건 하지 말라 사사건건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 못 시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영으로 깨달아져서 말씀이 탁 불이 붙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건 축복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끌고 가면서 결국은 형통을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 말씀의 계시가 정말 열리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내 인생은 말씀대로 열리겠구나, 내 인생은 말씀대로 되겠구나, 이런 놀란 형통을 믿고 놀란 형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형통의 원리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가면, 막상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싸움은 실패한 싸움이거든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 꿈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저항이 있든지 어떤 싸움이 있든지 나는 말씀만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그 저항을 이겨내고 형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의 저항이 있든지 삶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영적인 싸움이 있든지 여러분 형통을 가로막는 대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형통의 1단계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큰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강하고 담대할 원리가 있다고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원리, 담대하게 만드는 원리. 그것은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나 삶의 문제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칼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보이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용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딱 선택했을 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겠다고 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내 강함과 담대함의 원리다, 근본이다라고 믿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맞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용기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싸우겠다고 하니까 어떤 대적도 나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나는 나아갑니다. 나는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서장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서장훈이 꿀밤 한 대 때리면 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다윗은 뭘로 나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삶이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외롭냐?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치지? 내가 너를 다 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네 마음 다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제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고 여호와를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그냥 누군가가 나오자고 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받은 나의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이긴 승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목회할 때 때로는 내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고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로 이렇게 쫙 이끌어가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사람마다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밤새 잠을 못 자거든요. 그 수많은 밤새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수많은 꿈들이 저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말씀을 딱 읽을 때 오늘 같이 1장 5절이나 1장 6절 말씀을 딱 읽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부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의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에 골몰하든지, 그것이 잘 안 돼서 괴로워하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형통의 원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입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예요. 이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지만 이 말씀은 곧 성령님이 일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이 비밀이 정말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이 말씀에는 우리의 형통의 원리, 생명의 원리, 승리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읽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말씀이 진리지, 말씀이 답이지, 그래 이 말씀 따라가야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이 되어서 말씀이 막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통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고요. 형통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요. 이 방법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찾고 또 다른 방법 찾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형통을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이 사람 찾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요, 그 결과는 반드시 상처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남편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소망을 두면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소망을 두잖아요. 자녀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많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부모님께도 기쁨을 얻게 되고 자녀에게도 기쁨을 얻게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을 위해서 방법을 찾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길을 만들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성공하게 만들까? 방법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거 찾아고 저거 찾아가다가 결국 인생이 고달퍼서 남는 건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임하잖아요.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 딱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우리 가정에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이 가정을 세우고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응답이고 말씀이 우리 삶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으니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성경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손에 당장에 돈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형통한 자야 라고 우리의 심령에 딱 불을 붙이면서 내가 너무 괴로웠는데 그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울컥한단 말입니다. 눈물이 쏟아져요. 그렇구나. 그러면 때가 되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주장하면 반드시 말씀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면 그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 근본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이 심령 안에서부터 살아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과 비전을 줘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퇴하면 인생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작은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출근이라는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이 돼야 됩니다. 목표를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말 많이 하죠. 결과가 뭐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지. 물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과라는 목적이 없으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과정과 목적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목적을 추구하고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목적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었구나. 교회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예배를 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주님께 봉사를 하는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이렇게 길을 몰라서 방황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이 형통합시다. 그래서 그 영혼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가장 쓰임받는 인생은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목적이 있는 인생, 그 목적으로 나의 동기를 계속해서 자극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영혼 구원자야. 나는 영혼 구원자야. 영혼 구원자야. 그래서 영혼 구원자를 영어로 soul winner라는 말을 써요. 영혼을 이겨서 오는 자.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 위너,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 다른 것 말고 정말 그냥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그 영혼의 고통이 없어지고 그 영혼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전도하십시오. 이게 진짜 전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를 믿으라고 했구나. 그때는 예배하자, 기도하자 이 말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정말 예수님이 정말 만나고 내가 자유케 되다 보니까 나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진정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인생은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산만하지가 않아요. 딱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 있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그거지. 다시 한번 새기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실천하면서 눈이 반짝거리고 삶의 활력이 돋아요. 목적이 있으면요, 세포가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똑같은 몸인데 은퇴를 오늘 하잖아요. 그럼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몸이에요. 하루 만에 우리가 늙어봐야 얼마나 늙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팍 늙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정말 우리 인생의 세포와 근육을 깨우고 뇌를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활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기뻐하게 되고, 그러다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생각이 나요. 수학 시간에 처음 들어왔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 딱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근데 무슨 말인가 다 듣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탄성,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르쳐서 갑자기 뒤돌아보고 저기 돌 깨지는 소리 난다고. 대머리가 그냥 돌이었는데 돌이 탁 깨지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된다니까요. 무의식적으로. 아, 아멘. 이거구나. 우리의 영적인 돌이 탁탁탁 깨지면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이렇게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인생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인생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을 깨뜨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는 형통했지만 마지막까지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왕은 대제국 애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말씀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 이 불순종의 영을 여러분 깨뜨리십시오. 불순종의 영을 거절하십시오.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지면 또 한 번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이 뭐죠?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 말씀으로 명령했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뒤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이게 형통입니다. 요셉이 노예였지만 죄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믿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행함을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딱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너는 형통하는 거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전부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